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의 은혜로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드리며 온전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세워 주시옵시고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과 뜻으로 응답하실 것을 신뢰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간구하며 진실됨으로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늘 동행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주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다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가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늘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본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는 1절에서부터 2절에서 요한의 사역이 시작된 역사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이 시기는 로마 황제 디베료가 다스리던 때로 유다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며 정치와 종교적 지도자들이 부패했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 강 근처에 와서 회개의 세례를 전하며 백성들을 향해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분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4절에서부터 나오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여서 회개가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임을 선포했습니다.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요구하며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골짜기를 메우고 높은 산을 낮추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 마음 속에서 교만하고 여전히 죄악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점검하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은 어떠했냐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신분에 안주하면서 참된 회개와 삶의 변화가 없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우리에게 이 전과 다른 어떠한 변화된 삶이 나타나고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은 혈통은 그저 무의미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절에서 요한은 이러한 삶의 끝, 다시 말해서 교만하여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내 삶이 변화된 삶을 열매를 맺어가고 있느냐를 점검하지 않는 그 삶의 끝은 열매 맺지 못한 나무가 불에 던져져 버려지는 것과 같은 이후에 심판을 받을 삶임을 경고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교만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한은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8절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은 이러한 요한의 말을 듣고 11절에서 우리가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11절에서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당시에 가난하고 또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소외되고 무시당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을 보였다면 요한의 권면을 통해서 이제는 그 모습을 돌이켜 변화된 삶, 거창하고 화려한 삶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옷이 없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했다면은 이제는 그 사람들에게 옷을 나눠주고 먹을 것을 주라고 권면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옷 한 벌은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었습니다. 이러한 필수품, 옷 두 벌을 가진다는 것은 비교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의미했으며, 요한은 이런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여유가 있다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옷 한 벌을 더 나눠줄 것을 권면합니다. 이어서 먹을 것을 나눠주라는 권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사회는 빈부격차가 심했고 가난한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요한의 메시지는 단순히 회개하는 것, 마음의 변화로만 두지 말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멸시받고 무시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행동을 옮기는데, 그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여유 있다면 옷을 나눠주고 먹을 것을 나눠주는 그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하라고 권면합니다. 이어서 12절에서 세리들이 질문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변화되면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요한은 세리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정한 것 외에는 더 거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당시 세리들은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들에게 더 부당한 세금을 거두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이제는 정직과 공정을 요구하면서 더 많은 세금을 부당하게 거두지 말고 거둬야 하는 것들만 거두는 것으로 변화된 삶을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서 군인들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요한은 사람을 협박하거나 속이지 말고 너희 급료로 만족하라고 권면합니다.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가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각각의 삶의 환경에서 직업과 구체적인 삶에 변화된 것은 적용점은 다를지라도 공통된 핵심은 무엇입니까? 회개는 반드시 마음에서 끝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단순히 마음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실제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것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요한이 이 사람들에게 권면한 것처럼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열매는 우리의 행동 그리고 선택, 태도에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이웃을 돌보고 정직하게 행동하며 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내 삶에서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변화가 내 행동과 태도에서 드러나도록 노력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삶에서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며 오늘 하루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것을 점검하며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신영란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양가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 민규의 믿음 성장과 지혜로운 학교 생활을 위해서 이어서 김임순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들 직장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이어서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변화되는 첫 걸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무엇인지 오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이 모습을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려고,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과 저녁에 있을 금요기도회와 또 내일부터 시작될 우리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